오늘 저는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미국의 저명한 기독교 사상가가 있는데요. 그분은 현재 고인이 되었어요. 근데 그분이 남긴 책은 계속 우리 신앙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 중에 The Great Omission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지상 명령을 주셨죠. 이 지상 명령을 영어로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그래요. 직역하면 위대한 명령 혹은 위대한 위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기가 막히게 패러디해서 이 커미션의 이 앞에 C자를 빼서 오미션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The Great Commission, 위대한 명령이 The Great Omission, 중대한 생략, 중대한 누락이 된 거예요. 왜 그가 책 제목을 이렇게 지었는가 하면 오늘 우리의 사회에서 우리 기독교 신자들의 영향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그 원인은 바로 예수님의 그 생생한 가르침 중에서 중요한 것을 빠뜨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핵심이 생략되었다는 얘기예요. 그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생활이에요. 이런 삶이 빠진 채 전도하려고 하니까 먹히질 않는 거예요. 요즘 교회에서 정말 필요하다고 아우성 치는 것들을 들어보면 대부분 다 자금이 부족하다,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교회 하드웨어에 집중돼 있어요. 그런데 이 윌라드 박사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닮은 제자로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빠진 채 프로그램과 이벤트 등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이 교회가 본질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저자의 말에 동의를 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를 참 제자로 만드는 중요한 생활 한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제가 찾은 예화 하나를 좀 읽어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거 읽어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설교하고 맞는 내용이라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노 부부가 성격 차이를 이유로 황혼 이혼을 했습니다. 성격 차이로 이혼한 그 노 부부는 이혼한 그날 이혼 처리를 부탁했던 변호사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주문한 음식은 통닭이었습니다. 주문한 통닭이 도착하자 남편은 마지막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날개 부위를 찢어서 아내에게 권했습니다. 권하는 모습이 워낙 보기가 좋아서 동석한 변호사가 어쩌면 이 노부부가 다시 화해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아내가 기분이 몹시 상한 표정으로 마구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지난 30년간을 당신은 늘 그래왔어.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더니 이혼하는 날까지도 그러다니. 난 다리 부위를 좋아한단 말이야. 내가 어떤 부위를 좋아하는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 당신은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인간. 아내의 그런 반응을 보며 남편이 말했습니다. 날개 부위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부위야. 나는 내가 먹고 싶은 부위를 30년간 꾹 참고 항상 당신에게 먼저 건네준 건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이혼하는 날까지. 화가 난 노부부는 서로 씩씩대며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각자의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집에 도착한 남편은 자꾸 아내가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정말 나는 한 번도 아내에게 무슨 부위를 먹고 싶은가 물어본 적이 없었구나. 그저 내가 좋아하는 부위를 주면 좋아하겠거니 생각했지.
내가 먹고 싶은 부위를 떼어내서 주어도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아내에게 섭섭한 마음만 들고 돌아보니 내가 잘못한 일이었던 것 같아. 나는 여전히 아내를 사랑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사과라도 해서 아내 마음이나 풀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남편은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핸드폰에 찍힌 번호를 보고 남편이 건 전화임을 안 아내는 아직 화가 덜 풀려 그 전화를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전화를 끊어버렸는데 또다시 전화가 걸려오자 이번에는 아주 배터리를 빼버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잠에서 깬 아내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도 지난 30년 동안 남편이 날개 부위를 좋아하는 줄 몰랐네. 자기가 좋아하는 부위를 나에게 먼저 건넸는데 그 마음은 모르고 나는 뾰로통한 얼굴만 보여주었으니 얼마나 섭섭했을까. 나에게 그렇게 마음을 써주는 줄은 몰랐구나. 아직 사랑하는 마음은 그대로인데. 헤어지긴 했지만 늦기 전에 사과라도 해서 섭섭했던 마음이나 풀어줘야겠다. 아내는 남편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지만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내가 전화를 안 받아서 화가 났나 하며 생각하고 있는데 낯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 남편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남편 집으로 달려간 아내는 핸드폰을 꼭 잡고 죽어있는 남편을 보았습니다. 그 핸드폰에는 남편이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보내려고 찍어둔 문자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미안해, 사랑해. 이것이 실화인지 허구인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이야기인 건 분명해요. 사람들은 사랑하더라도 자기 중심적으로 합니다. 사랑한다는 마음을 주면서도 그 중심에 자기가 들어있어요. 말하자면 나를 위해 너를 사랑해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랑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또 사랑을 받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하고 내가 사랑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빗나간 사랑을 하고도 진실한 사랑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많은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랑받은 적이 없다고 투덜대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그 사람이 뭐에 아파하는지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한다면서 그 사람이 뭐에 아파하는지도 모른다면 그걸 어떻게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러면서 잡지요. 잘 되라고 잔소리하면서 말입니다. 한국엔 더 심해요. 비싼 돈 들여서 학원 보내고 과외시키고 죽어라 공부시킵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그리고 과외비를 벌어야 하니까 또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는 동안에 애를 돌볼 시간이 없으니까 애가 망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어떤 남편이 아내를 끊임없이 의심합니다. 의처증이라고 그러죠. 네. 정도가 너무 심할 정도로 아내를 의심하고 있어요. 근데 참 더 기가 막힌 것은 남편이 하는 말, 사랑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해서. 차라리 사랑을 하지나 말지. 그렇게 아내를 잡을 거면 말입니다. 이런 게 우리 방식으로 하는 사랑의 한계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요? 에리히 프롬이라는 사람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 보면 사랑이 제대로 된 사랑이 되려면 5가지 요소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아낌없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런 것들이 다 사랑의 사랑이 되는 조건들이에요. 첫 번째, 아낌없이 주어야 한다. 두 번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세 번째, 그에 대해서 책임을 느껴야 한다. 네 번째, 그의 선택과 생각을 존중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가 원하는 것을 알고 그를 깊고 전인적으로 이해하며 수용해야 한다. 이거예요. 이것이
사랑이 되는 요소라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또 내 것을 주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이란 아낌없이 주고 관심을 기울이고 책임을 느끼고 그의 생각을 존중하고 그가 원하는 것을 알고 깊이 이해하는 것이다. 예. 예, 이런 게 진실한 사랑의 요소라는 거예요. 일리가 있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런 사랑의 요소를 생각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좀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음이 임박했을 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마지막 만찬을 여실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준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혹은 제자가 되는 자격이 있다면 그것은 뭘까요? 예수님 기준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 기준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것.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구나 라고 알게 되겠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부끄럽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제 아내하고 부부싸움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가끔 제 아내하고 말다툼을 해요. 이제 말다툼을 하고 나서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책상 앞에 앉으면 누가 머리 뒤채를 끌어당기는 것 같아요. 부부싸움을 하고 난 다음에 성경을 펴면 여러분 제 아내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잘한다. 아주 아까 대단하던데. 그리고 성경을 펴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 설교 준비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생활이 뒷받침이 안 되면 설교 준비가 안 돼요. 만일 늘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십시다. 어제 저녁에 부부싸움을 했어요. 그리고 잤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려고 나가는데 꼭 뒤에서 누가 잡아당긴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잘한다. 그러고도 새벽 기도는 가네. 어제 대단하던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싸운 후에 용서하고 화해하고 서로 사랑하는 일이 있지 않으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부끄러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지 못하면 예수 믿는다는 것도 가짜예요. 가짜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있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제일이 사랑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제일이 사랑이에요 지금? 많은 성도가 말씀은 많이 알고 있는데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하고 믿으면서 여전히 마음속에는 미워하고 시기하고 딴지를 거는 마음들이 있어요. 사랑이 제일이라고 믿으면서도 마음에 화를 품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랑이 제일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새 계명이라고 하셨어요. 어떤 신자들은 이것을 예수님이 10계명 대신 주신 계명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정말 그런 것일까요?
이 말씀의 의미는 성경의 원어를 살피면 분명해집니다. 헬라어에는 새롭다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new in time, 시간상 새롭다는 의미를 가진 네오스라는 말이고, 다른 하나는 new in nature, 본질상 새롭다는 의미를 가진 카이노스라는 말입니다. 네이노스는 시간적이고 순서적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없었는데 시간적으로 순서적으로 처음 등장한 것 가리킬 때 네오스라고 그래요. 거기서 뉴스가 나왔어요. 뉴스. 그런데 카이노스는 이전에도 있었지만은 본질이 다시 강조되고 의미가 다시 부각될 때 사용되는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이게 새 계명이다 할 때 이 새, 뉴는 어떤 단어일까요? 네, 카이노스입니다. 카이노스예요. 다시 말하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과거에는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새롭게 주신 계명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과거에도 있던 말씀이지만 그동안 이 말씀의 의미가 성도들의 삶에 충만하게 실천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다시 강조한다는 의미로 주신 계명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예수님의 의도가 같은 저자가 쓴 다른 서신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어요.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요한 1서도 기록했죠. 요한 1서 2장 7절 8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내가 다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이 새 계명이 옛 계명이에요. 그러므로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껏 수도 없이 들은 말씀인데 아직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그 정신을 회복하고 제대로 실천하여 이제부터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라 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가슴에 God loves you,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이 티셔츠를 입고 다녀도 드러내는 방법일 거예요. 혹은 성경 구절을 범퍼 스티커로 만들어서 차에 붙이고 다닐 수도 있어요. 안식일이 되어서 정장을 하고 말입니다. 말끔한 옷차림으로 나설 때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뭔가 특별한 교인이라는 냄새를 풍기는 행동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세상에 알리는 방법으로 서로 사랑을 제시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의 제자인 줄 아는 방법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다니거나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거나 이웃에게 친절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장사할 때 정직하게 살아라, 또 전도를 많이 해라, 뉴스타트 건강생활을 해라, 그러면 너희가 예수의 제자인 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이것들은 다 어느 것 하나 소홀할 수 없는 중요한 것들이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예수님 기준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제자가 되는 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5가지 요소가 있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게 사랑하는 것인지. 가정에서 나의 배우자에게, 혹은 내 부모님에게, 내 자녀에게
진심으로 사랑을 표현할 때 그들이 우리가 예수의 제자인 줄 인정하겠다는 말이에요. 교회에서 함께 신앙하는 교우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내 이웃을, 내 친구를, 내 직장 동료를, 내 거래처 직원을, 고객을 거짓이 아닌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어떤 재능을 가졌느냐로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활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열매이고 은사는 장식이에요. 여기 갈라디아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다. 그럼 은사는 뭐냐? 예를 들면 크리스마스 트리에 장식을 우리가 해놓는데 거기에 예쁜 장갑을 걸 수도 있고 양말을 걸 수도 있고 예쁜 모자를 걸어놓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장식들은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려주는 것은 그 나무의 열매예요. 장식이 아니라. 나무가 장식을 걸지 못한 데에는 변명의 여지가 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데에는 변명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찬양을 잘하는 은사, 기도를 잘하는 은사, 말을 잘하는 은사, 봉사를 잘하는 은사, 누구와도 잘 교제하는 그런 은사 참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진 자인가를 보여주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바른 신앙의 소유자임을 드러내는 것은 오직 우리의 가슴에 형제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요 제자로서 노래를 잘 못할 수도 있고 설교를 잘 못할 수도 있지만 가슴이 냉랭하고 사랑이 없는 건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오면 누가 말려도 사랑의 열매가 맺힐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자주 성령을 부어주소서라고 기도하지요. 그런데 성령을 달라고 하는 그 기도하는 분들의 머릿속에 그리는 그림은 뭡니까? 초대교회 오순절 경험이에요. 바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다이너마이트가 같은 폭발적인 하늘의 능력을 상상하면서 성령을 달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는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성령을 부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우리가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분명 더 밝고 우리의 교회는 더 평화롭고 더 따뜻해졌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그에 대한 답을 주셨어요. 바로 사랑의 기준을 정해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 하셨는지를 이해해야 이 말씀의 참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후에 만찬을 나누실 때였어요. 그때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 위해 이미 떠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며 3번 부인할 거예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다 떠나갈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시려고 요한과 함께 옆에 앉히셨었어요. 그 정도로 관심을 두셨어요. 그런데 떠났어요. 예수님의 모든 시도가 숲으로 돌아간 거지요. 배신당한 거예요. 얼마나 씁쓸했을까요? 제자들도 다 떠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걸 다 내다보셨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다 내다보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배신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팔고 부인하고 도망갈 제자들을 향해서 생각할수록 괘씸하고 상심이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리고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거예요. 다 내다보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핵심은 배신자도 사랑하라. 원수 같은 사람도 용서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기분에 따라 달라지고 날씨에 따라 달라지고 상대의 반응에 따라 달라지는 사랑이 아니라 의지가 담긴 자아희생적인 이타적인 사랑을 끝까지 보여주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에게 받은 다음에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요한일서 4장 19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능동적인 사랑입니다. 먼저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말씀은 우리가 형제를 먼저 살피고 먼저 존중하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손을 내밀어 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 나를 비난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라도 먼저 찾아가서 인사하고 관심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사랑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자격이고 예수의 제자가 되는 자격입니다. 자, 말씀을 들어보니까 가슴이 답답해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가슴이 꽉 이렇게 막 고구마 먹고 얹힌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다 용서하고 어떻게 그 사람들을 다 사랑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러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고 먼저 사랑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부탁하는데요. 오늘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이걸 잊지 마시기 바라요. 이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말씀은 그냥 권면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건 명령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명령하신 겁니다. 그냥 그렇게 한번 살아보면 좋겠어. 그렇게 하면 좋으니까 좀 되도록 힘써봐.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거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이거는 준엄한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이 용서와 사랑에 우리의 구원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요. 여기 보세요. 요한일서 3장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자, 이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자녀가 드러나요.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뭐한 자라고요? 죽은 자라예요. 죽은 자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사랑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까? 맞지요. 믿으면 구원받죠. 그러나 믿기는 믿어도 사랑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진짜로 믿으면 반드시 원수도 사랑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가 정확하게 십자가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십자가의 예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용서하라 사랑하라는 것을 권면으로 하시지 않고 명령으로 하셨어요. 네덜란드에 코리 텐 붐이라고 하는 여사가 있는데요. 이분은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을 자기 집에 숨겨진 것 때문에 나치에 체포된 후에 잔혹한 수용소에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은 분이에요. 이 여사는 수용소에서 고문을 당했고 발가벗겨져서 여인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모욕을 당했어요. 이 여사의 언니 베시는 그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수용소에서 죽었어요. 다행히 이 코리 텐 붐 여사는 죽지 않고 전쟁을 잘 넘겼어요. 그런데 극적으로 살아났지만 이 독일 소리만 들어도 오장육부가 뒤틀리는 것입니다. 독일 국기만 보아도, 독일 지도만 봐도 온몸에 고통이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녀에게 너무나 어려운 명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독일 민족에게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라는 것이었어요. 독일을 사랑하라. 독일을 찾아가 용서의 복음을 선포하라. 독일 사람도 하나님이 치유하기를 원하신다고 외치라.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았지만은 이 여사는 하나님의 이 강권하심 때문에 독일 전역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어요. 그런데 한 번은 뮌헨의 어느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설교가 끝났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여사에게 감사 인사를 하기 위해서 줄을 섰습니다. 악수를 하기 위해서. 근데 인사를 하던 중에 저 줄 끝부분에 낯익은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도저히 꿈에서도 잊지 못할 그 얼굴이 보이는 겁니다. 바로 자기 몸에 모질게 고문을 가하던 악명 높은 그 간수였어요. 발가벗겨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을 안긴 바로 그 간수가 저기 있는 것입니다. 그가 자기와 악수하기 위해서 오는 이 사람들 틈에 끼어 있는 거예요. 그때 언니의 죽음이 머리에 떠올랐어요. 저 사람 때문에 죽어가던 언니의 고통스러운 얼굴이 떠올랐어요. 코리 여사가 그 당시의 감정을 자기 자서전에 적었어요. 그 순간 내 피가 거꾸로 용솟음쳐 올랐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만은 용서할 수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도 내게 큰 소리로 말씀하였습니다. 용서하라. 아니 하나님, 할 수 없어요. 용서할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아니다 코리야, 용서하라. 그러는 중에 그 사람은 계속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용서할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묻는 것이 아니다. 용서하라. 이것은 나의 명령이다. 용서하라. 그 순간 나의 힘으로는 도무지 용서할 수 없었으나 나는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그 간수가 내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서로 얼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깜짝 놀라서 뒷걸음질 하였는데 나는 팔을 벌려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순종할 힘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용서하는 능력과 함께 깊은 평화, 하나님의 더욱 놀라운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아프게 한 사람이 생각나십니까? 혹 생각난다면 그분을 이 시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상처가 치유가 되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될 거예요. 프랑스의 화가 조르주 르오의 이 판화 작품입니다. 미제레레라고 하는, 우리말로 극률이라고 하는 제목의 판화인데 부제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의인은 향나무 같아서 그를 찍는 도끼에도 향기를 묻힌다. 향나무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를 찍는 도끼는 원수이지요. 그러나 향나무는 자기를 괴롭히고 아픔과 상처를 주고 죽음까지도 주는 그 도끼 날에게 독을 묻히는 대신에 향을 묻혀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었어요.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은 권면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명령 속에는 그 명령을 이룰 힘이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보세요. 교육책 126쪽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든 세계를 존재하도록 불러내신 창조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뭘로 하셨어요? 말씀으로 하셨잖아요. 그렇죠? 말씀 안에 창조력이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생명을 낳게 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명령은 뭐라고요? 하나의 약속이다. 의지로서 이에 동의하고 심령이 이를 받아들이면 이로 인해 무한하신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이르러 오게 된다. 이와 같은 일들로 사람의 품성이 변화되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창조되는 것이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명령으로 받아들이면 뭐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뭐가요 또? 창조력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에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력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을 약속으로 읽는 모든 성도에게 그것을 지킬 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담기니까, 창조력이, 생명력이 담기니까 그 명령을 이룰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약속이 들어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권면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그리고 그 명령에는 순종할 힘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부디 오늘 이 사랑하라 명하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랑하며 살겠노라고 결심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생활 속에서 체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